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는요, 현재 K-팝, K-문화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전성기들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BTS, 또 K-팝 데몬 헌터스, 오징어 게임 시리즈, 이러한 문화 콘텐츠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통하게 되면서 한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요. 전쟁으로 황폐화되었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의 원조를 하고 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이면 속에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20년 연속 1위라는 이런 어두운 면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만명당 자살률은 10.7명인데에 반해 우리나라는 2022년에 만명당 23.7명이 이렇게 찍혔고요. 작년 24년에는 무려 29.1명까지 이렇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보면 우리 삶이 이전보다 더 부유하고 더 편리해졌고 전 세계적으로 위상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빛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분명 우리는 이전보다 물질적으로 더 잘 살고 스마트폰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는 많아졌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편리함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더 외로움과 불안이 더 지배하고 있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 진리를 모르고 헤매면서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영적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었을 때 주님은 모세를 일으키셨고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를 일으키셔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 성전 그리고 무너진 그들의 예배를 세우셨듯이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아직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지 못한 때 이방 신전과 유대교의 타락 가운데 있었던 이런 어둠의 시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신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가 비록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명자로 세우신 사람, 바로 바울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전도의 목적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시대를 예비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할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사람과 시대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적힌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간증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예수를 몰랐지만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최고의 학자라고 불리우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아래에서 훈련받은 자였습니다. 바울은 율법, 전통, 언어, 논리 그 어떤 분야에서도 완벽한 엘리트였고 성경 지식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가 갖고 있던 방대한 지식과 열심은 그를 진정한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는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가진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가 되었고 스데반이 돌로 죽임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영적 어둠 가운데 있던 바울, 그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비록 진리 대신 예수께로 향하진 못했지만 그가 갖고 있던 방대한 신학적, 율법적인 그런 지식, 그리고 뜨거운 열정, 논리, 언어,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까지, 이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재료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고 바울이 가진 이 모든 배경들은 전부 하나님의 설계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실패와 잘못된 방향으로 산 그 삶조차도 훗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어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과거가 있진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나는 그때 그 길을 돌아서 갔어야만 했을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빚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인생의 전체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자로 준비시키셨듯이 나의 과거의 상처, 배움, 직업, 심지어 나의 흑역사까지와 같은 그런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의 통로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갖고 있던 간에 또 어느 상황에 있건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흑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의 빛의 역사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쓰시고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만 준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 자체도 복음의 통로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일명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하면은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당시에는 모든 길들이 다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 닦여진, 로마를 향한 그 잘 닦여진 길들은 훗날 복음이 세계로 퍼지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또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던 시기여서 복음이 여러 언어의 장벽 없이 수많은 지역에 전파될 수 있었던 매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정치적인 상황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복음 전파의 무대로 전부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 시절에는 마차의 길이 뚫려 있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는 현재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매우 좋은 하나의 효과적인 언어가 되어줬습니다. 제가 태국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태국 단선팀들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고 정말 잘해줬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듣는 모든 매체에서 K-팝, K-드라마, K-문화들이 너무나도 다 그 태국인들의 삶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갔었던 라차파 대학 안에도 거기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태국 아이들이 한 5살 내지 6살 정도 돼 보이는 좀 어린 그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한국 동요로
한국어를 이렇게 배우고 있었고요. 또 태국 편의점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불닭볶음면과 신라면, 다양한 맛들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진 이 조그만 나라를 전 세계가 주목하게끔 하시고 또 유명하게 만드신 것에는 우리 민족을 향한 분명하신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와 배경, 그리고 모든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과 언어와 직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향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만의 목적을 담은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기를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의 과거가 어두웠을지라도 주님은 바울이 갖고 있던 언어와 여권, 신분, 시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 전파의 그 플랫폼으로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삶에서 경험한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시대를 함께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중 하늘에서 찬란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졌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갑작스러운 광경에 사울은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조심스럽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요. 그 음성이 하는 말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었음을 알게 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울을 꾸짖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의 영적 어둠을 뚫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사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이 순간부터 모든 인생이 다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왔었던 모든 열심들이 헛되었고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임을 예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빛을 본 바울은 잠시 눈이 멀게 됐는데요. 주님은 그를 다시 앞을 보게 만들게끔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이었는데 주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5사람 바울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 바울이 기도하면서 자신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손을 얹자 자신이 다시 앞을 보게 되는 광경을 보았다라는 말을 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다 보게 된 아나니아는 매우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박해하고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결국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의 머른 눈은 다시 보게끔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인데, 사실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기에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저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죽이고 박해했고 심지어 모든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공문까지 가지고 왔다는데 주님,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안수를 하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님은 바울을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바울에게 이제 안수하게끔 하셔서 이제 다시 눈을 뜨게끔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정말 쉽지 않은 마음으로 순종했지만 이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바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역자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어둠 속의 사람을 빛으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과 열정을 자랑했지만 그는 잘못된 믿음과 열정에 사로잡혀서 어둠 속에 헤매던 영혼이었습니다. 율법과 지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진리는 모르는, 사실상 보지 못하는 맹인과도 같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어둠 가운데 있던 그에게 예수님은 밝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영적 어둠을 밝게 비춰주셨습니다. 그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어두웠던 그런 과거들이 있었으나 주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를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도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어두운 과거들이 많습니다만 주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까 지역 형제가 불렀었던, 우리 모두 앞에서 불렀었던 온 땅의 주인, 거기 가사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귀하다고 하시잖아요. 이런 어두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셔서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었을 때 그 눈을 다시 보게끔 일한 사람은 바로 이전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주님께서 건져주신 아나니아였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변화를 다 이루고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통해 일하심으로써 바울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다 이루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이루어 나가십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는 여호수아를, 영적의 어둠의 시대 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리시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아나니아를 예비하셔서 바울의 어둠을 쫓으셨고, 이후 바울은 모든 이방 땅을 다니면서 많은 이방인들의 영적 어둠을 쫓아내고 각성시키는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오이코스를 작정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매년마다 우리가 이러한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세상의 많은 어두운 백성들을 주님의 빛으로 건져내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처럼, 아나니아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를 모르고 어두워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끔 하라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나니아를 보면 바울에게 가서 그 눈에 안수하는 것에 순종하는 데까지 아나니아는 그동안 자신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향한 그런 증오의 마음을 가라앉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여나 이 모든 것들이 함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이 체포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렵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거기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 수많은 그런 아직 닥치지 않는 그런 불안한 여러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머릿속에 막 시뮬레이션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를 통해 역사하셔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입술 가운데 역사하셔서 때를 얻든 못 얻든 간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그분의 때에 맞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 환경, 성격, 경험, 심지어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직장이 복음의 현장일 수 있고 내가 겪는 고난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한 세대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때 그 가운데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처럼, 아나니아처럼 너를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라.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하여 주님께 들은 그 부르심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과 연결이 됩니다. 빛을 받은 자는 이제 빛을 전해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빛의 자녀로 건짐을 받아서 바울에게 그 빛을 전했고, 바울이 그 빛을 받아 모든 이방 땅에게 복음의 빛을 전파하였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사명자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